우리는 기독교를 잘 알고 있을까요? 또 아까 찬양도 했지만 잘 알고 잘 믿어야 되는데 잘 믿고는 있을까요? 혹여나 우리는 기독교를 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속에서 잘못 오해하고 곡해해서 잘못 믿으면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기독교에 대한 오해는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부분을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아주 요즘 핫한 목사님이시죠. 젊은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으시고 말씀이 좋으시고 또 개인적으로는 나이는 저보다 많으신데 저랑 같은 학교를 또 다녔던 후배님이시기도 하고, 근데 KBS 아침마당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참 예수와 종교로 우리가 일컫는 기독교, 이것의 차이가 뭔지를 굉장히 리얼하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저도 종종 얘기하지만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이죠. 종교 시스템에 거기다가 기준을 놓고 보니까 기독교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데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우리의 삶이고. 그래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 삶의 방식이 다른 삶을 살 때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반사체가 돼서 우리가 빛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빛이 비춰도 이게 반사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안타까운 믿음의 삶의 현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5편은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너무나 기뻐서 쓴 한 편의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감격하면서 춤을 추었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윗은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은 주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와 주님을 만나는 대상자가 갖추어야 할 삶의 자세가 무엇이다라는 것,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단순히 주님의 장막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며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장막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은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진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삶이죠. 어떤 자가 감히 주님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어떤 부분들을 생각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제가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 자신에게 물었다라는 것이죠.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삶을 살았는가?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만큼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았는가?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늘 고민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칠판에 항상 써 있는 거가 뭐가 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에서만 종교적 생활을 할 때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시간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인간 학명으로 얘기할 때 호모 사피엔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인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뭘까요? 생각할 줄 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생각 없이 산다면 인간다운 인간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짐승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인간이 개만도 못하다, 동물만도 못하다 라는 욕을 듣는 이유는 뭐예요? 생각을 안 하고 살고, 생각 없이 살고, 분별을 하지 못하고, 이게 해야 되는 건지 하지 말아야 하는 건지 생각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욕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얘기를 하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린 거기까지만 아는데 그 뒤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발도 없고 팔도 없고 머리도 없는 인간은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하지 않은 인간은 생각할 수 없다. 불편한 현실의 삶의 모습을 가진 인간을 얘기할 수 있지만 생각하지 않은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오직 신음하면서 추구하는 자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말은 뭐겠어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나아가 고뇌하며 사는 인간이야말로 인간다운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조정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적 행위나 종교적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까? 어제도 우리 아이들 입학 설명회를 하는데 학생의 임원들이 와서 부모들이 묻는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지 질문이 생각은 안 나는데, 근데 답을 하는데, 그냥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왕따가 있냐, 뭐 친구 관계가 나쁜 거 아니냐 했는데,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관점에서 그것들을 풀어가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써져 있는 각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풀어가는 방법들을 배우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이건 뭐 대학 잘 가는 것 이상의 학문적 가치를 가진 지혜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순간 예수님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고민하는 거죠. 고뇌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유익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노하면 노하는 거죠. 이거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이걸 선택하면 진급이 되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세상에 명예와 권력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노하면 사다리를 타고 오히려 내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보면 무려 300여 곳에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94편 8절의 말씀입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그 누구보다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한 단어로 묵상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생각의 능력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생각 없이 시류에 떠밀려 살아서는 그래서 안 되는 것이죠. 요즘 가장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류가 있다라고 하면 느낌대로 살라는 거예요. 느껴지는 대로 행동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눕고 싶으면 눕고, 일하기 싫으면 일하지 말고 그러라는 거죠. 네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느낌대로 감정에 따라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속에 사단이 놓은 덫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의 눈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완벽한 창조의 인간의 교만으로 인하여 어그러지고 죄의 모습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다고요?
교회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착함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창조의 그 섭리 속에서 주신 이가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적 세계관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우리의 삶에 날마다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 죄의 자리에 서기가 설 수 없겠죠. 여전히 우리가 조금 있다가 나누겠지만 그런 삶을 사는 이유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삶을 사는 것, 이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시작되어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뜻을 세우고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겠다라는 그 뜻을 세우는 사람들이죠. 그 뜻을 세운 내용이 뭘까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에 들어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건 우리가 이 땅에 성령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뜻으로 정하는 거죠. 첫째는 뭐예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둘째는 뭐예요? 공의를 일삼는 것이고, 셋째는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직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또 공의를 얘기하는 것, 마음의 진실을 얘기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말일 수 있어요. 우리 공의와 이 표를 설교할 때도 많이 말씀드렸겠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할 때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 때 사는 것이고, 그 기준으로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정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의 실현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심판의 기준이 공의죠. 공의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의를 가지고 진실을 말하고 정직하게 생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뜻을 정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것을 내 삶의 법으로 삼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뜻을 정한 사람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가가지고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포로된 상황 속에서 왕의 진수성찬에 상을 펼쳐놓고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에 펼쳐진 그 음식들은 다 어떤 음식이었어요? 제사상에 쓰여진 음식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쓰여진 음식을 먹는 것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느껴진 것이죠. 그래서 뜻을 정해서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포로 주제에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한다라는 건 뭘 얘기하겠어요? 그거는 죽음을 각오한 거죠. 그건 왕의 명을 거부한 거죠. 그 대신 그 땅의 왕의 명령은 거부했지만 다니엘은 누구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다니엘에게 올 불이익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성경의 문자로 읽어서 그렇지 그의 삶으로 적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고 또 두려울 일도 많고 막 협박도 많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설령 내가 죽으면 죽는다고 한들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창조의 섭리를 믿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을 되어진다라는 것, 물론 뭐 다니엘 시대에는 예수님의 안 계셨지만 우리의 삶의 형편으로 본다면 그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감을 믿는 거죠. 그걸 생각하고 그걸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있을까요? 근심 걱정할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근심 걱정은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뜻을 정하지 않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죠. 부족함이죠. 그래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왜? 들에 피는 꽃도 잡초도 다 하나님께서 가꾸시고 나는 새들도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는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겠다라는 뜻을 정한 인생은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지 않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삶이에요. 기독교 안에 있으면 근심 걱정이 많아요. 종교의 틀 안에 있으면. 그러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근심 걱정이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 그 대신 뭘 해야 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삶에는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을 이제 물가도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재정 담당하고 있는 이은주 선생님이 내년을 걱정하는 일이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괜찮아, 그냥 하면 돼. 계속 저는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담당하는 사람은 이게 지금 계속 마이너스고 뭐고 한데 이거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그거 갖고 걱정은 안 하거든요. 진짜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던 하나님이 뭐 누군가를 도움을 주시던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일들을 행하고 있고 정말 타협하고 어떤 다른 선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독학교, 진짜 예수 믿는 학교를 한번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음을 뜻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는 거죠. 그 때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그 때의 연한도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것까지 믿어야죠. 그것까지 생각하는 거죠. 거기까지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 뭐 재정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산적한 일들이 있어도 별로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부족한 부분마저도 채우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뜻을 세우고 있으십니까? 어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정직,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실함 속에 가지고 있는 뜻이 있냐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과 진실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올라갈 하나님의 성산, 그 성산에서 누릴 축복은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지고 있는 뜻이 있습니까? 어떤 뜻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도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정말 나는 인터넷 게임을 안 하겠다, 뭐 술과 담배를 안 하겠다, 마약을 안 하겠다, 뭐 어떠겠다. 이런 우리의 뜻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거라고 하면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면서 더 승승장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이 그 뜻을 정했을 때 환관장이 이놈 너 감옥에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읽어보면 환관장에게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환관장을 통해 가지고 딜을 하는 거죠. 내가 일주일 동안 이거 안 먹고 내 얼굴이 기름지고 더 좋은지 아닌지 한번 보고 그게 티가 나면 그때 날 벌 주쇼, 이런 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환관장이 도와가지고 먹지 않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자.
그리고 왕 앞에 섰을 때 고기를 먹은 사람보다 더 때깔이 좋은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위기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다니엘의 삶을 보세요. 나라와 왕조가 4번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다니엘의 직업은 뭐였다? 총리였어요. 고위직에 있는 관직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정권이 바뀌었다니까요.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었다니까요. 바뀌었는데도 계속 국무총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이렇게 됐는데도 여전히 국무총리는 누구였다?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왕조까지 한번 바뀌거든. 그런 다니엘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느냐? 뜻을 정한 인생이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의 정직과 진실과 공의의 삶을 산 다니엘을 어느 시대나 문화나 나라가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그 사람은 탁월한 지도자인 것이죠.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매력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매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매력에 있는 뜻이 무엇인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에 들어갈 구체적인 자격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2절이 포괄적인 자격을 말하고 있고 그 뒷부분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자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죠.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이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에 있는 왼수 같은 이웃이 있어도 그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비방하지 않죠. 사랑하니까 악을 행하지 않죠. 사랑하니까 그의 허물을 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거가 아니면 그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유가 없죠. 자기 자신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죠. 그래서 우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무엇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이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이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도 비방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이 나에게 아무리 해코지를 해도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두 집단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호와를 경멸하는 자들과 단절하고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깊은 교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너무 우리가 막 기독교를 폄훼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우리를 폄훼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이 와, 나도 저런 공동체에 저런 교회 한번 다니고 싶다. 저런 사랑방 작은 모임에 가서 야, 나도 찬양하고 교제하고 이게 얘기 나누면서 위로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금전 관계에 대해서도 말하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이게 구약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리대금을 하지 말고 뇌물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돈의 문제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그 예수의 향기를 악취로 만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돈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리대금 하지 말라 그러는 거고, 보증을 쓰지 말라는 거고, 뇌물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는 거예요. 뇌물을 주고 받는다라는 건 벌써 정직과 공의와 진실함이 실천되지 않는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우리의 삶의 스토리들이 있겠죠. 분명한 것은 실천하지 않는 뜻은 의미가 없습니다. 실천하지 않은 신앙은 그래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악취가 나는 거죠. 시체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 악취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생명에 다시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나는 죽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을 살면 향기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의 존재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예환대요 어느 가게에 주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가까운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분 설교를 참 잘한다라고 그렇게 구멍가게 아저씨가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와가지고 물었대요. 그러면 목사님이 지난주에 어떤 설교를 하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구멍가게 주인이 얘기하기는 저는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도 목사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의아하잖아요. 다시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줄 아세요?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주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교회 교인들이 그 목사님 오신 이후에 외상값을 다 갚고 외상을 지고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변한 거예요. 전에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외상 짓고 외상값도 안 갚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인들이 다 와서 외상값도 받고 그 이후에는 외상으로 물건을 거래하지 않는 그런 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건 몰라도 저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고 저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 소문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머리로 깨닫고 끝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마음으로 결심하고 끝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 우리라도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이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의 품위와 격조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최고의 가정이라고 해서 뭐 사업가들, 사장님들, 회장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거 끝나고 이제 연수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분들과 이제 말레이시아에 있는 선교지하고 산업 단지를 시찰을 했어요. 뭐 철강 공장도 가보고 새로 이렇게 조성하는 산업 단지도 가보고 노동력이 거기가 뭐 임금이 44만 원밖에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유치를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는데, 근데 다 장로님들이고 목사님들이고 뭐 이런 분들이니까 좋잖아요. 저하고 같이 룸메이트 하신 분이 거의 69세 할아버님이셨는데, 어느 기관의 센터장으로 계신 분이에요. 너무 건강하시고 또 아주 믿음도 좋고 감리교인이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밥 먹고 같이 돌아다니고 또 저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한 분 한 분이 너무 좋다. 그리고 서로가 온화하고 배려하고 공감을 잘해주고 친절하시고 이러니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만 모인 곳이라 천국 같대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저는 딱 삘이 꽂혔어요. 그러니 이런 분들이 있는 천국이 얼마나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 천국에 대한 생각. 그냥 천국이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뭐 거긴 고통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이랬다라고 하는데
천국에 있는 분들이 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온화하고 배려하고 친절하고 또 공감해주는 이런 분들이 있는 곳이 천국이. 그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계신 곳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이게 진짜 좋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와, 근데 정말 우리 그 그룹이 참 좋거든요. 그 그룹 안에서 그런 느낌을 받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학교가, 우리가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앞에서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뜻을 정하고 이 땅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실천하며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진짜 행복하겠다. 그걸 경험한 공동체, 또 여러분도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시대의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